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신 주의 은혜,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감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널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488장 찬양입니다.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반석 되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다 지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소망이 온전히 주 예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잘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어려워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은 나쁜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구원의 길이기에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 복음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과의 조화예요. 조화. 그죠?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서부터는 복음이고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또 어디부터는 복음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은 없어요. 그죠? 하여튼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율법의 규율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그렇게 따랐던, 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율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잘한 거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식과 형식적인 그런 율법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형식, 외식적인 것을 학습한 사람들의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습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타파하려고 오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춰졌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날 뭐 하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거부하는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동 또 그런 가르침 그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풍조에 따라서 이거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그냥 이게 돌풍을 몰았던 이제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이렇게 복을 얻어야 된다 이러면 완전히 최고로 떴을 거예요, 그죠? 뭐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금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 이랬다면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선지자야, 진짜 메시아야, 뭐 이런 칭송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우리 팔복에도 봐도 거기에 율법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러지 율법 얘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칭송을 해주는 그런 대목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레위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주목도 받지 못하는 전혀 이 무식한 사회로부터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어부들, 그런 환자들, 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류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상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 전통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지금 진리와 배척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내가 왜 왔는가, 뭐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안식일을 범하긴 하지만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이걸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이게 폐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법은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그것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맞죠? 그렇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이거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루는 것,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충만케 해서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완전한 거죠. 율법 조금 부족한데 너희들 지키는 게, 율법이 부족한 건 아니고 너희들이 지키는 게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한다. 그런 거죠. 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어. 그 부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려고. 그게 내가 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말씀일 거예요. 얘들아,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하면 너희들 눈에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죠? 율법, 그래서 나쁜 것 같은데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 우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그 선한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들어진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켜서 살리는 율법이 정말 살리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충만히 채우셨는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이거를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죽으심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말씀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뭐를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거를 채우셨구나. 그 율법을 채우셨구나. 이제 이런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자,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또 그 죽으심으로 이거를 다 채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계명이 많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죠.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율법인데 어떻게 나가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풍성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다 내 계산, 내 편한 대로 뭐 이런 것들로 재단하면서 내 욕심 따라 살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너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한테 와야 돼. 뭘로? 내가 보여준 방법 그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우리의 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많이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리라. 이게 모세 때 예언을 해주셨죠. 내 주여 주는 영존하시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영원히 그때까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도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요엘의 예언도 있어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우리가 부족해서 채우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1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계명 잘 보셔야 되겠죠? 10계명뿐만이겠습니까? 그죠? 615개? 하여튼 뭐 그런 거 지금 무슨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안에 하나라도 어기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맹점이에요. 그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야 요거는 작은 거니까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어제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제가 가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상급이 무엇인지. 크다 그랬는데 큰 자는 얼마나 큰지, 작은 자도 거기 있나? 작은 자는 도대체 어떤 상급을 받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뭐 지금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큰 나라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잘 지켜야 되겠죠? 1.1획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19절 말씀에 보면 계명 중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지극히 적은 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작은 건지, 작은 계명인지, 어떤 게 큰 계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언이한테 야 최소한 요거는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작은 계명인 건지 이런 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작은 것, 큰 것.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얘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 그죠? 이들은 율법의 껍데기는 지키는 것 같지만 껍데기는 지키는 것 같아요. 큰 건 다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은 안 지키는, 무시하는 이제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죠. 보이기는 열심히 잘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직분 받은 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라고 착각하지 마.
여기서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너희들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이라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는 자예요. 작은 것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위대하고 존경받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시시하게 교회 청소나 하고 이러면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소중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알고 그걸 지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큰 사람, 실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살핀다면 그 마음이, 그 지키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외모만 있게 그럴듯하게 뭐 큰 일을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 보다 작은 것, 그것에 충실한 사람, 그게 훨씬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여지는 건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냐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선포하시는데,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까는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작고 크고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이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그 사람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의의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의의가 뭘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하루 몇 차례 기도하고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지키면서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예요. 보여지는 의의예요. 이것보다 좋지 않으면, 이것보다 낫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그게 의예요. 그죠? 제가 뭐 아무나 보고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아들로 들어오겠다면 이거 뭔가 관계를 정리해야지 돼요. 그죠? 이 양자라고 하는데, 그죠? 그럼 법적인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게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무턱대고 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 아들로 입적이 되고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양육권이 발생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속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 있는 것들이 아들에게는 상속이 되는 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거죠.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전에는 종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에요. 진짜 그런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큰형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의롭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의를 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의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율법들을 행해가지고 이 의를 세워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도 같을 똥 말똥, 같을까 말까. 그보다 더 큰 의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그들이 보였던 행위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바리새인이야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자기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가 뭐죠? 일주일, 그죠?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이런 의를 자랑했어요. 그죠? 이런 의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금식했고 뭐했고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통탄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너희들의 의가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보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주여, 내가 그것들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자기의 무능함,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될 텐데, 지켜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사람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사람은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의는 어떻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통탄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여,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식하게 됩니다. 여기도 금식이 있었죠? 누구? 바리새인들 금식이 있었죠? 이 사람 금식이 있죠? 같은 금식이 아니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 아니죠?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이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쌓여져요. 율법은 나의 의를 쌓게 만듭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의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의를 판단하시죠.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채점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는가, 그거예요.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를 쌓고 있습니까? 자, 주일 11시면 예배 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예배 옵니다. 뭐 누구도 다 옵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 쌓는 사람은 11시에 예배 참석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좀 없으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날 빨간 날일 때, 이거 시골 가야 되는데 빨간 날인데,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렇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 주님 왜 하필이면 빨간 날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시골에 다녀와야 됩니다. 어쩌합니까? 주님 용서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골을 가십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골 가신 그 사람 사랑해요. 그죠? 억지로 나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11시에 여기 나오는 예배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기도,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드려지는 율법들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율법인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남들에 보여지려고 하는 뭐 이런 것,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의인 건지, 율법인 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렇게 적은 것이라도 순종해가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들을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옛날 건데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에
즐거워하십시다. 즐거움으로 완성시켜 가십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들을 넉넉히 이기며 수행해 나가기를 다짐하며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